제목은 붉은 용의 실체를 알라. 어차피 우리가 이 한 번은 조금 어렵더라도 한 번은 알아야 될 그러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편에 쓴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죠. 근데 이 붉은 용에 대해서, 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하거든요. 붉은 용도 적그리스도, 니비아다, 또 뭐 투로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붉은 용의 실체를 알라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용의 실체를 숨기고 있는 붉은 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용의 실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용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하며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졸개들을 시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신성시한다는 용, 그와 비슷한 동물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마라고 하는 아주 적은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해마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해마라는 동물을 많이 잡기도 했고 또 많이 보기도 했기 때문에 해마라는 동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는 조그마한 아주 기역자된 모양으로 된 그 주둥이가 튀나온 그런 해마라는 거 있거든요. 길이는 길어봐야 10cm 정도이며 몸 둘레는 1cm도 안 되는 지렁이만한 크기로 물고기도 아니고 겉은 갑옷 입은 것처럼 딱딱한 그러한 동물이며 용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들은 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이 갑각 동물을 중국 사람들은 아주 신성시하게 여겨서 한약재에 넣기도 하고 아주 값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에 암초, 톳이라고 있는 톳밭에 사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생기기는 기역자 모양같이 생겼는데 용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동물을 양식을 해서 중국에 팔아서 아주 짭짤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용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용을 좋아합니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가상의 동물을 만들어서 매년 설날인 명절 때는 구판을 용판으로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용을 가지고 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을 가지고 장난하고 구경하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용과 친밀하게 하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싣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용이 권세를 준다거나 용이 이 땅에 왔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용을 좋아하고 또 신성시하게 해서 용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소란스럽고 떠들고 폭죽 같은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용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덩달아서 용을 좋아해서 사람의 이름을 용자로 들어가게 해서 용팔이, 용남이, 용식이 또 용자 들어간 이름을 그렇게 선호하는 것입니다. 용자 들어가는 이름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 아주 용자 들어가는 이름이 아주 대유행이었어요. 용자 들어가는 이름.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도 용의 해에 맞춰서 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용을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는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은 반지를 하나씩 끼고 나오는데 자청용 우베코라는 그림이 새겨진 반지를 끼고 나옵니다. 또
그때는 자청용 우베크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으니 그저 좋은 것인 모양이다 라고 생각만 했으며,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의 이 선산에 가보면은 이 산이 양쪽으로, 묘가 가운데 있으면 산이 양쪽으로 쫙 길게 갈라져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자청용 우베코라, 그래서 대통령이 태어난 그런 명당이다라고 말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들을 그리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 산이 자청용 우베크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여간 용에 대해서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동물의 형상인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대만을 여행을 한 번 갔었는데 건물마다 붉은 용이 없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옥상에다가 용의 모형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붉은 용 그림이 온통 도배가 되어 있고 집안 어디에라도 용이 없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용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로서는 매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정말 이런 마귀 루시퍼를 섬기는 나라로 인해서 너무 여행을 망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6.25 때 파병한 나라를 보면은 그때는 그 나라들이 잘 살았기에 우리나라에도 파병을 했는데, 자, 지금 그런 나라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70년대 정도밖에 발전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발전이 없을까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웬 십자가가 그렇게 건물에 많이 세워 있는지, 자, 한 건물 건너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하는지 잘못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찾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탑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이 6만 개가 넘는 그런 교회 탑을 다 일일이 다 세웠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건물에 탑을 세우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십자가 탑 세워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웬 병원이 이렇게도 많이 있냐고 한답니다. 외국에서는 병원 마크가 십자가 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믿든지 잘 못 믿든지 하나님을 찾으려는 교회도 많이 있고 교인도 많이 있기에 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받고 말씀도 잘 듣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지를 줘도 받지 않고 복음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어느 시대 때 가서 대에 가서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어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용을 섬기는 동남아 국가 중국 모두 하나님을 찾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용은 왜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왔을까요? 자, 송아지 그룹처럼 주둥이가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동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 전설의 동물의 생김새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않은 이 용의 실체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리고 실존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건물 곳곳에 설치를 했을 것입니다. 자, 붉은 용의 실체를 알라. 첫 번째, 루시퍼를 알라. 이 커다란 붉은 용의 실체는 루시퍼 천사이며 하나님을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이 에스겔 28장 14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 10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0장 14절입니다. 자, 각기 다시셨어요. 각기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지금 그룹의 얼굴은 지금 무슨 그룹인가를 지금 모르겠죠. 자,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 네 그룹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고, 한쪽에는 독수리의 모습이고, 한쪽에는 사자의 모습이고, 한쪽에는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 자, 1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앞으로 넘겨서 1장 10절. 자, 그들의 1장 10절이요.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오른편의 사람의 얼굴과, 오른편에 사람의 얼굴이 지금 달렸어요. 그 다음에 자,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지녔고,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그들 넷은 왼편의 황소의 얼굴과, 아까 그룹의 얼굴, 이 모습이 지금 빠진 데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황소의 얼굴에 나와요. 그 그룹이 황소의 그룹이거든요. 자, 그들 넷은 또한 독수리의 얼굴도 지녔더라. 독수리, 사람. 자, 독수리는 이 조리를 대표하고, 황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사자는 들짐승들을 대표하고, 사람은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네 그룹이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사람 모습, 황소 모습, 자, 독수리 모습, 사자 모습, 이렇게 이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 대단히 총애를 받던 자였습니다.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장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반대 세력에 있다고 해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우리 주님은 호칭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주자를 따서 주. 자, 예수는 육신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는 육신의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루시퍼가 변절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룹들 중에서도 으뜸가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으뜸가는 그룹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자, 5그룹 중에서 한 그룹이 변질돼서, 이 변질된 루시퍼가, 이 루시퍼 천사가 지금 붉은 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용이. 네 그룹은 지금 셋째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그룹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예닥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 구름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고. 자, 하나님보다, 자,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는 계산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옛날에 우리가 이 묘를 쓰면은 구름문자와 이런 글자가 이 구름문자, 구름 위에 있는 문자고 비길 나자고, 이거를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 초상이 나면은 이 여기다가 짝대기를 달아가지고 들고 가서 시체 땅 속에 묻을 때 구름 문자를 위에 놓고 버금아자를 밑에 놓고 해서 운자와 아자를 이 묘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제일로 구름은 구름 위에 있는 자와 비교라 이거지. 구름 위에 있는 자와 비교라 이거지.
얼마나 교만한 그런 발상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짓거리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 시골에 가서 만약에 초상을 친다면은, 이 초상 치고 상해가 나간다면은 이런 깃대를 들고 나가서 그 노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구름 위에 있는 자하고 가장 높은 자하고 비교라 이거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 이 루시퍼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교라는 계산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이런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한국 사람들이 이뻐해가지고 많이 참으시고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봐준 거죠. 이 마귀는 루시퍼가 변질이 되기 전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자가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불순한 마음을 먹은 뒤로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루시퍼는 이렇게 교만하여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만의 왕인 것입니다. 자, 이 교만의 왕 루시퍼와 하나님의 진영 사이에 앞으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를 따르는 수많은 변질된 천사들도 루시퍼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 마귀의 왕 붉은 용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무기로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그룹은 사람 그룹, 황소 그룹, 자, 사자 그룹, 독수리 그룹, 이 네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한 그룹, 5그룹 중에서 한 그룹이 지금 이 루시퍼가 된 그룹이에요. 그게 붉은 용이 되어가지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물층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붉은 용은 양서류와 파충류를 대표하는 5번째 그룹,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자, 이자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 지금 둘째 하늘에만 있고 성경에 4그룹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2번째로 똑똑하고 힘이 세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사나 권세나 누구도 이 용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용을 잡아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지옥과 불못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써놓고 그대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창조해서 2인자로 세우시고, 자,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전을 모든 천사와 그룹들과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독자 노선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 우주 넓은 이 창고에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지었는데도 아담도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딸들에 취해서 온통 하나님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키가 그리 크면은 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을 만들었는데 방이 기껏해야 3m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근데 20m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잠을 어디서 잘 거예요? 기껏해야 집을 아무리 크게 짓냐 해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 잘 만한 데가 없어요. 어디 굴 속에나 일이 되니 그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키 큰 것도 보통 우리가 키 큰 사람하고 버스를 타면 그 옛날에 버스 우리 학생 때 다니다 보면 버스 그 위에 그 공기 출구 거기다가 들어가서 키가 크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키 큰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키가 이리 큰 사람이 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잠을 어디서 잘 거예요. 참 이 기가 막힐 노릇이 이 키가 크고. 자, 하나님을 배반한 루시퍼와 그 반대 세력을 다 없애버리려고 계획하시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일을 지금까지 차근차근하게 진행시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살게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연달하시고 구약에 400년이라는 기간을 두시고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나 이 왕들도 세워놓으면 배반을 하고 다른 또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거듭하면서 구약시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도 못한 채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해버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어디까지 기다려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 합계 6,000년 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1,00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서 다 계획을 해 주신 거예요. 4,000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천년왕국의 1,000년 이렇게 7,000년을 다 미리서 계획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곱으로 7,000년 마찬가지로 일곱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자, 1,000년 우리가 일곱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은 세상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월화수목금토일 일곱이죠.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일곱이죠. 그 다음에 세계 삼원색도 빨주노초 파남보 전부 다 일곱으로 되어 있어요. 무지개 색깔이든 뭐든 다 일곱 색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00년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7,000년 지나면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세계를 7,000년, 4,000년, 2,000년, 1,000년 계획을 딱 다 계획하시고 6,000년 일하시고 마지막에 7째 날 쉬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먼저 쉬고 월화수목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고 7번째 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던 루시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음모를 한 것이에요. 마귀의 졸개들을 시켜서 인간을 괴롭게 미혹하고 악령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악당직만 한 것이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람을 단련을 시키고 인내를 키우는데 마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들을. 욥기 1장 6절에서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하십니다. 사탄은 온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 지구도 마음대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고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공산주의에 관여를 해서 자기 입맛대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자기의 왕국을 계획하고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온 우주를 위아래로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듯이 마귀도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게 용의 삼위일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수로 이 일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선수로 출제를 시킨 거예요. 욥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을 고난받을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인 그 벌을 후 3년 반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다 기록해 두셨을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떻게 배교할 것인가를 다 알고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계획하지 않으시지만 미리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이나 로마서 11장 2절이나 미리 아신 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이 세상에 지구상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나왔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0년 후에 누가 영원 세계에 들어오실 걸 갖다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아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곧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자, 붉은 용의 실체를 알라. 두 번째, 커다란 붉은 용.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하셨습니다. 욥기 41장 19절에서 21절은 그의 입에서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며 불똥이 튀는도다. 그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끓는 솥이나 가마솥에서 나는 것 같도다.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다. 24절에서도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령 맷돌의 아랫짝같이 딱딱하도다. 욥기 41장 9절에서 10절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이 헛되니 자,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자가 있느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이 큰 용은 둘째 하늘에서 그 깊은 물층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자, 이 지구를 불살라 없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물은 이 지구의 물보다 10억 배가 많은 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용,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엄청난 그 큰 용을 보기만 해도, 사람이 그 큰 용을 보기만 해도 산보다 더 큰 그 큰 용을 질리지 않겠어요? 그 용한테 감히 이길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핵폭탄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용을. 자, 누가 내 앞에 내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이 큰 용은 둘째 하늘에서 그 깊은 물층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게 살도록 내버리죠? 그 용을 언젠가는 끌고 내려와서 이 지옥에다 가둘 것입니다. 그 용이 물층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가마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해백색의 물결이 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용이 어떤 핵폭탄으로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기가 질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큰 용은 그 무서운 짐승을, 사람들을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큰 용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자, 욥기 41장 25절에서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41장. 자,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그의 목에는 힘이 몰려있고 그 앞에서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도다. 그의 살에서 늘어진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단단해서 움직이지도 않는도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며 정녕 맷돌의 아랫짝같이 딱딱하도다.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니 그들을 부숨으로써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도다. 칼로 그에게 대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처럼 노수를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이렇게 이 크고 단단한 용을 인간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리비아단이나 비히못도 이런 종류거든요. 이런 종류를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서는 공룡이라고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공룡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공룡 같으면은, 그 조그마한 공룡 같으면 우리 그냥 포 한 방에도 죽일 수 있어요. 포 한 방에도. 근데 이렇게 큰 용, 이런 종류의 용을 포 한 방으로 죽인다? 절대 못 죽이는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용은 사탄 자신인 것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대적을 하죠. 자, 그는 얼마나 위대한지 은하와 성과 성단을 넘어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욥기는 사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전설이나 신화에서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이며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한 그분은 기록된 말씀들을 사용하시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쟁의 귀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를 이길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개된 성소로는 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들은 자기의 졸개들을 시켜서 빨간색을 좋아하게 합니다. 이 용은 붉은 용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좋아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이나 이북 사람들이나 노조 데모 이런 사람들 빨간색을 다 좋아하거든요. 노조 대표들이나 데모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마에 빨간색 띠를 두르고 데모하고 있고 협상장에 나올 때도 빨간 머리띠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머리에 붉은 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교만하게 되면 자기의 머리를 굽힐 줄 모르는 것입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교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배교의 지름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교만하기에 교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결례의 말인 것입니다. 함부로 교만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는 붉은 용입니다.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 날쌔고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서는 또 이집트 왕 파라오라고도 비유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9장 31절에서는 투로 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에스겔 28장 12절 등에 보면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파라오를 비유할 때면 물들 즉 강이나 바다와 연관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리비아단을 악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홍해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이 물은 저 우주 위의 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내려왔던 것이 거기서 물이 내려간 것처럼 그 물층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꼭 악어 정도, 강가를 이야기하니까 악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런 강가가 아니에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물층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용이 셋째 하늘로 못 오기 위해서 절대 영하 온도로 딱 얽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용이 셋째 하늘로 뚫고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얼음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은 유리바다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하나님께서 그 큰 용을 셋째 하늘로 못 올라오게끔 해서 유리바다를 만들어요. 절대 온도로. 자, 에스겔 창세기 1장 2절과 욥기 41장 3절에서는 사탄은 둘째 하늘 공간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을 넘나들 만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붉은 용을 멸하실 것이며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니비아단을 벌하시리니 꼬부라진 니비아단이라고 주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고 니비아단을 용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자, 에스겔 23장 4절에서는 일러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용이라.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강들의 물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여 내 강들에서 너를 끌어올리리니 내 강의 모든 물고기가 내 비늘에 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어차피 니비아단을 투로왕, 자,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에서 어떤 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셋째 하늘에서,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강에서 지금 니비아단이 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집트 파라오에게 향하는데 여기서 파라오는 큰 용, 즉 마귀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인자야 투로 왕에게 예가를 지어 그에게 바로 투로 왕이라고 그랬죠. 여기 투로 왕. 투로는 지금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투로 왕에게 예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더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항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의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 홍옥과 금으로 흡해 있었고 네 북들과 가나키들이 만들어지며 네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여기서 언급되는 투로 왕은 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물도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여기서 말하는 루시퍼라는 니비아단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투로 왕이나 모두가 사탄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서는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제약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아담은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는 결코 제일 먼저 아담에게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루시퍼가 변질되면서부터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부터 루시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죄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우주 만물에는 루시퍼의 변질로 인해서 루시퍼를 따르던 많은 변질된 천사들도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루시면서 마지막에는 루시퍼와 변질된 천사들을 모두를 다 이 우주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루시퍼는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질된 루시퍼와 천사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지구에 사람을 만들고 땅속에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7,000년 살고 영원한 세계 가면서 그 루시퍼와 변질된 천사들을 땅속에 다 가둬버리고 다 올라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이 계획이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 감탄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성경이 지금까지 정확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일치하고 지금까지 맞아왔고 틀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안 믿죠. 틀린 부분이 없이 지금까지 성경대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붉은 용의 실체를 알라. 세 번째, 마귀를 알라. 이 붉은 용은 사탄이며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히랍의 신화 또는 중국의 신화 기록자들이 용들을 말하도록 그들을 격리함으로써 사람들이 성경에서 용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비웃으며
용은 신화에서 나오는 괴물 정도로 여기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비유적이고 묵시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믿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용을 전설적인 동물이라고도 말대하게 하고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하기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때문에 용을 아주 좋게 보아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는 용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 그룹이었지만 타락해서 붉은 용이 된 것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에는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렇듯 아주 교묘하게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처를 하는 것이며 이런 사실을 감지했다면 빨리 손을 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거짓 교리로 물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라곤을 쓴 밀턴처럼, 자 여러분 신라곤이라고 알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편안히 쉰다는 것이 신라곤이라는 그런 거예요. 밀턴처럼 무지하고 고지식해서는 결코 안 되며 사탄을 천사라고 추측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라곤이라는 말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를 보관하는 장소가 신라곤이다라고 말들 합니다. 정말 밀턴의 말처럼 사람이 죽으면 신라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신라곤에서 쉰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신라곤에서 편안하게 쉰다고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을 부정하고 죽어서 신라곤에서 편안히 쉰다는 것, 정신없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농담 소리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룹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으뜸가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이었기에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고 천사는 날개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그룹만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덮는 그룹이기 때문에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사는 날개가 있다고 자꾸만 꾸며대는 한낱 거짓말 이야기밖에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현재 모습은 날개 달린 그룹이 아니라 붉은 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덮는 그룹에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날 때 붉은 용이 되어서 둘째 하늘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룹이 5그룹이라고 그랬죠. 자, 사람 그룹, 독수리 그룹, 자, 사자 그룹, 황소 그룹, 이 루시퍼를 대표하는 이런 이 그룹 5개 그룹이 있거든. 그룹 외에는 이 날개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 리비아단이나 투르왕이나 파라오 왕이나 비히못이나 모두가 다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투르왕이 어쩌고 리비아단이 어쩌고 그러면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조금만 교만하여도 이 대열에서 낙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정말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왜 표현을 하셨을까요? 누구나 이 길을 힘들고 외롭고 사탄이 수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대로로 간다는 것이 바른 말씀대로 간다는 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야 우리에게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길을 잠깐 내어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이 대열에서 탈락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이 부리는 육신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이 정말 육신의 말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의를 부리는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똑같이 육신의 정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의를 판단하기 전에 상식이라는 단어를 먼저 대입을 해서 상식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상식적으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잘 가고 있는 성도를 다른 교리로 세뇌시켜서 끌어내는 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를 속인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